책자로는 이제 번역을 해서 책으로 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요원하니까 일단은 이게 쌓이다 보면 한 2, 3년 쌓이면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잘 모아 놓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2장 16절이요.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값없이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freely인데요. freely.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freely가 자유롭게 아니야? 맘대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자유롭게 맘대로라고 하는 말도 되는데 왜 이것을 값없이란 말로 썼냐?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 단어가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인 것은 면세점 할 때 쓰는 면세점, 텍스 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뭐 물건을 사면 이 사람들에게는 면세를 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산 물건을 가서 신고를 하면은 거기서 세금을 빼서 계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이게. 그리고 아예 면세점에서 사면 아예 세금이 텍스 프리가 돼서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프리란 말은 원래는 자유롭다는 뜻인데 면제되니까 자유로운 거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뜻이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다음에 값없이 뭐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른 성경은 마음대로 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값없이를 한 이유는 이게 신약적인 교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할 때 값없이 아무 대가 치르지 않고 공짜로잖아요. 구원은 선물로 거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값없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일단 그 번역 문제는 뭐 또 놔두고요. 일단 값없이로 했습니다. 단어는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나오는 바 끝부분, 성경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부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삭제시킨 것이 이 엄청난 거예요. 이 단어를 삭제시키면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얼마만큼 중요한 단어냐? 자, 우선 보십시오. 창세기 어디야? 3장 2절에서 이브가 빼버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인용하면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삭제시킨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계시록 22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값없이 구원받으라는 구원 초청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9절. 계시록 22장 19절.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아니야. 맞나? 아니야. 값없이가 거기 아니고 17절이에요. 19절이 아니고 17절입니다. 고치십시오. 제가 실수를 했네. 17절. 계시록 22장 17절이고요. 아까도 하나 뭐 성경 구절 베드로 전서 후서 틀리겠었죠, 제가. 예, 베드로 후서. 예.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요게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구원 초청이에요. 첫 번째 구원 초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때도 come into니까 들어오라. 오라. come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쓰인 게 구원 초청이고 이 마지막으로 구원 초청한 게 come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freely. 공짜로 예수님의 생명 구원을 거저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거저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값없이를 더 쉽게 얘기하면 거저잖아요. 거저. 자, 뭐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신약의 핵심 구원 교리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5장에 가면은 12절서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값 없는 선물이 값 없는 free gift.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free gift 해서 우리가 몇 번 나오지만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잖아요. 행위로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입니까? 그렇죠.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건 종교잖아요. 근데 프리 기프트라 이거야. 그게 로마서 5장에 쓰이는데 그 프리리란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단어를 지멋대로 삭제했으니 내 죄가 엄청 큰 거죠. 내 죄를 알렸다. 하나님께서 이 이브에게 하신 말씀 엄청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2장 23절로 가시면 이 구절은 아담은 원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와 같이 피가 없었음을 보여줌. 자, 이것도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그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더러 계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100%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일관성 있게 시사받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얘기할 때 이브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23절에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죄 짓기 전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살과 뼈와 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과 뼈로만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예요? 살과 뼈라고 그래야 돼. 나는 살과 뼈가 있으되 이렇게 하면서 피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 피는 다 쏟아버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숲을 보는 사람은 딱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생각이 나고 아 그러면 아담에게는 피가 없었구나. 이 피가 잘못된 피 이게 인간의 모든 죄의 아주 그 상징이잖아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고백할 때 내 손에 묻히는 피는 어쩌란 말이냐.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상징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그 피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상징적인 건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부 여기까지 이제 이거는 좀 더 나아간 추측인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할 때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왕국 즉 살과 피는 우리의 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피는 우리가 천년왕국 갔을 때 다 없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휴거될 때 다 피를 쏟고 간다고 가르쳤어요. 요거 이제 이성호 목사가 가르쳤는데 물론 피터 라크만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그냥 뭐랄까 약간 시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뭡니까? 모든 우리의 인간의 질병은 다 피가 원인이 되는 건데 피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 피가 없잖아요. 다만 인간에게는 소위 말하면 이 소화계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피가 흐르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계라 그러죠? 순환기. 예. 순환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인간에게는 원래는 순수한 물이 있었는데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서 이게 피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이제 일단은 추정인데 근거가 없는 추정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하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누구죠?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 이단 종파해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 통일교 이름 누구예요? 그 사람. 문선명이가 피가름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게 그거예요. 자기의 피는 오염이 안 된 순수한 피기 때문에 내 피를 받아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다 자기 피를 주려고 이렇게 결합을 한 거예요. 그게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분들이 다 나도 피를 깨끗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전부 다 속아가지고 다 그런 정말 회개한 짓을 하게 된 게 다 이게 성경에서 잘못 해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내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거나
천년왕국에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피는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부활 후인 반면 살과 피는 아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9, 51절에 보면은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내가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자, 이제 조심하세요. 한 구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지식이 늘어가면서 뭔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공부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 성경을 꿰뚫어 보고 전체를 아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맛을 들이면 우리가 은혜롭고 쉬운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죽으심, 부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밥은 안 먹고 맨날 무슨 표고 무슨 그 송이버섯만 먹고 저기 무슨 푸아그라만 먹고 밤낮 그거만 먹으면 이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어쩌다가 이런 공부도 있구나 이거 참 일종의 특식으로 먹는 거지 이거가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성경을 파는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자 히브리서 13장 9절에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마음이 은혜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느니라. 날마다 밥 먹고 그렇죠.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빵 먹고 물 먹고 빵 먹고 우유 먹고 빵 먹고 우유 먹고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얼마나 자주 들은 얘기예요. 은혜로운 말씀들. 그러다가 정말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생일 때는 무슨 무슨 이동갈비를 먹든지 아니면 뭘 먹든지 아이가 특별한 걸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빵과 우유는 많이 잡수신 분들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밤낮 이런 것만 찾아내가지고선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3장 1절 이건 성경에서 또 핵심 구절이죠. 뭘 우리가 여기서 시사받을 수 있는가 보세요. 첫 번째 이 구절은 성경에서 사탄이 처음으로 한 발언을 기록하고 있는 바. 사탄이 처음으로 발언을 한 내용이 뭔가 이게 의미심장하죠. 그 첫 단어가 다름 아닌 Yes임을 보여줌. 영어 성경에는 Y-E-A, 야라고 나와요. 이게 Yes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마 진정이라고 했죠. 참말로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no가 아니고 yes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마귀에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우리 이 국가적 위기가 닥치고 아니면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대책을 세우자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든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75%가 부정적이에요. 75%는 네거티브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25%만 긍정적이에요. 비율로 봤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 죄를 짓고 나서 비록 구속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에는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일들 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더 점점 더 악해져서 그들의 아주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때 위험한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 쫙 열거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로써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의 출처가 확인됨.
이때 이거 제가 그 로만 빈센트 필인가요? 그 사람 긍정적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그래가지고 긍정적 사고 방식의 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우리 처세술이나 뭐 인간 개발 자기 개발서 있죠. 여기 보면 전부 다 긍정적인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기는 뭐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뭐가 할 수 있어. 다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된 거지. 할 수 있게 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 그걸 사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긍정적 사고 방식의 힘의 출처 확인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영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 사탄은 입을 열 때마다 질문을 던짐. 요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요. 과연 그러하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죠. 예, 그가 던진 질문은 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냐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가지고 꼬리표를 달죠. 여기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의문부호가 여기 뱀이 이렇게 딱. 그게 원래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이단 교리와 사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함으로써 시작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이 구절은 실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모든 이 땅의 문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심을 품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그렇죠? 얼마나 창세기 3장 1절이 갖는 의미가 큰 것인가. 자, 그 다음에 3장 2절로 가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 그러자 그 여자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질문에 벌써 걸려들었죠. 마귀가 지금 모든 나무에서 먹는 것마다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 그러니까 없지. 다 먹어도 되고 한 가지만 안 먹어도 된다는데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걸려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값없이 먹으라 그랬는데 값없이라는 단어를 슬쩍 빼버렸대.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은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최초의 죄를 보여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어를 삭제하거나 더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 형벌을 처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22장에 경고 나와 있고 잠언 5장에 경고 나와 있고 신명기 4장에 30장인가 잠언 30장 신명기 4장 성경의 앞부분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은 세 번에 걸쳐서 적어도 강력하게 내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값없이란 말을 집어넣는데 지금 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 3절 3절 12번째는 3장 3절에 가면은 이 두 번째로 인간이 저지른 죄가 등장함. 자, 첫 번째 저지른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빼버린 거예요. 삭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보존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역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무려 9만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9만 단어가 81만 단어 중에 80만 단어 중에서 9만 단어면 상당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으로 치면 뭐 영양분이 약간 많이 부족하고 거기다 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더한 것도 있어요. 독소 조항이. 근데 주로 뺀 게 많죠.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만지지도 말란 말을 하시도 않았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함이라 그랬고 이건 정말 엄청난 왜곡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장 3절에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인간이 저지른 죄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 첫 세 구절에서 우리는 모든 거짓 교리들, 모든 이단들, 모든 부패된 성경들 그리고 모든 배교들의 증상들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만지지 말란 말 더했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이 세 가지가 모든 죄의 근본이란 뿌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의문을 던짐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의심을 지금 딱 던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긍정적 사고자들임. 아까 얘기했죠. 이야 정말이지 진정.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을 돕고 있다고 주장함. 야 너 이거 먹으면 말이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라 그랬습니까? 예,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자 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신들이란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데 왜냐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신들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뭐 거리가 멀어도 한참.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게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엘로힘 할 때 IM 뒤에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복수 단어란 뜻이에요.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그러니까 그것을 복수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신들이라고 해서 다신교를 만들어낸 엉터리 성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으로 번역 안 하고 대문자로 안 하고 신들이라고 소문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한 성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똑같은 엘로힘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왜? 이 문맥에서는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무모한 거짓말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된다고? 그건 아니지. 그럼 뭐예요? 신들처럼 될 수 있어. 신들 너 옆에 지금 지나가는 천사들 보이지? 여기 저기가 야 멋있잖아. 그렇죠? 다 멋진 남자들처럼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뭐예요? 인간이 천사들보다 한 단계 더 낮게 창조됐다고 시편 8편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제약이 없어요. 훨씬 더 예를 들면 천사 한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군인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가면은 똑같은 엘로힘인데 요거를 천사들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일까요? 아, 엘로힘 이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예를 보세요. 가족이란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은 그렇죠? 예, 나의 가족은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 가족이란 단어 자체는 명사로는 뭐예요 이게? 단수지 단수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몇 명 있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적어도 2명이든 3명이든 해간 4명이든 5명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걸 이제 이런 거를 집합명사라 그래요. 집합명사. 그러니까 엘로힘도 마찬가지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야. 가족도 하나잖아요. 여러 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는 복수가 있어.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어. 가족의 아버지 안에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뭐예요?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신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거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우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들이고 그 신들이 천사들이고 다 엘로힘이야. 똑같은 단어야. 그런데 God하고 대문자로 쓸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어느 문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왜?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아니 이브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야 너 이거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온 우주 최고야.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런 거짓말이 통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옆에 다니는 인간을 넘어서 천사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 이걸 한문으로 초인이라 그래요. 초인. 독일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초인 사상을 만들어요. 초인 사상. 인간이 의지를 더 강화시켜서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 이 초인이라는 단어가 슈퍼맨이라는 뜻이에요. 맨이 인간이잖아. 슈퍼는 넘어선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슈퍼 이상하게 가게가 돼버렸는데 예, 슈퍼맨. 슈퍼맨은 뭐예요?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구하러 다니는 막 이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있죠. 그 슈퍼맨이 원래 철학 용어예요. 인간보다 한 단계 초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내부에 마귀로부터 심겨져 들어왔어. 마귀가 야, 너 인간을 초월해서 천사처럼 될 수 있어. 신들처럼 될 수 있어. 너도 18만 5천 명 죽일 수 있어. 너도 대단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빠져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긍정적인 얘기로 돕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에 D, 그들은 성경에서 단어들을 빼냄. 아까 뭘 빼냈습니까? freely, 값없이란 단어 뺐죠. 자, 이번에 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성경에서 뭐 7만 단어나 9만 단어가 뺐으니까 신구가 합쳐서 엄청나게 뺐는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조사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값없이라든가 이런 단어도 한꺼번에 막 뺐죠.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자 7절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하늘에 가면 세 분이 증거를 해요. 누구냐? 아버지와 말씀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뜻이죠. 말씀이. 그다음에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근데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지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려. 삭제. 모든 성경에서 이 구절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이 성서들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다 삭제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뒤에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 자, 땅에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려와 계시고 그다음에 물, 예수님의 인간성, 피,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를 지니고 계신 분이니까 신성.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과 물과 피로 돼 있죠. 그러면 지상에서는 물과 피가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령님이 증거했었죠.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의 창세기 1장에 보면 마귀가 교활하다 그랬는데 그 얼마만큼 교활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 죄송합니다. 6절.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아까 8절에 물과 피 나왔죠? 그 물과 피가 예수님이라는 거 금방 나오죠? 왜? 이는 물과 피를 통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5절에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로만에 오신 게 아니라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물로는 뭐예요? 육적 출생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예요? 피로. 물로만이 아니라 오히려 물과 그다음에 뭐야? 피로 오셨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20장에 하나님의 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구속하셨느니라 너희를. 예수님의 피는 우리 피하고 아니라 썩은 피가 아니고 오염된 피가 아니고 죄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죠. 순수한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7절은 다 삭제시켜 버렸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다른 데는요. 삭제시킬 때는 보통 가로치고 없음 하고 그냥 7절은 지워버리고 없음이라고 썼어요.
다른 데를 삭제시킬 때는. 그런데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나 쏟을 것 같으니까 없음 집어넣으면 이거 들통나게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1절은 일단 없애요. 7절도 있으면 안 돼. 7절은 있으면 안 되니까 없애고 그럼 어떻게 해요? 6절의 끝부분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거를 7절로 내려보내자. 요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 교활하다 그러지. 교활하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다 파헤친 거야. 여론 봐라. 7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건 지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에서 없음 나오면 이거 이상한데 왜 없지? 이럴까 봐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마치 7절이 있는 것처럼 6절의 끝부분을 7절에다가 슬쩍 내려놔 가지고 7절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교활함을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 하여간 일상생활에서도 마귀가 아주 교활하게 해서 여러분들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왜 오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내가? 아침에 기도도 하고 뭔가 잘 출발했는데 점심때쯤 가가지고 그냥 왕창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마귀의 교활함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머리를 써도 안 되고 국리를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돼. 기도도 방안 중에 하나인데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돼요? 기록되었을 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베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철회하고 금식하고 가지고 이 마귀놈 물러가라 이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말씀의 검으로 베야 돼. 그거 그냥 감정적으로 좀 뭐 기분이 좀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그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 존재인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그들은 성경에서 단어들을 덧붙임.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거 심리학자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원망이 들어가 있어. 내 인생이 꼴이 됐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남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여간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오늘 뭐 교제하자 식사 뭐 하다 보니까 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다 모든 게 만족스럽대.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다 좋대. 근데 한 가지 잘못된 남편을 주셨다는 거야. 자기한테. 뭐 이런 거를 주셨을까? 뭐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우리 집사람도 왜 이런 걸 날 주셨을까? 그래서 그건요 모든 여자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뭐 아담에게는 뭐 먹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나한테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니까. 이건 정말 편견 아니야? 이건 너무 차별대화 아니야? 뭐 이러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뭐예요? 그냥 여자니까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흥분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야. 그 성경을 잘 보면은 하여간 그런 유혹이나 또 뭐 부부싸움에서의 갈등 이런 데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덧붙여요. 하지도 않았는데. 자, 세 번째는 F에 보면 이 모든 것 뒤에는 사탄이 있음. 이게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되는데 남편이 무능하고 남편이 뭐 하고 막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영적 전쟁은 마귀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남편한테 이 마귀 새끼야.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기도원 가면 그래요. 남편한테 대놓고 하지 말고 속으로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니고 그거는 뒤에 영적인 문제라는 걸 파악하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기를 해서 공격을 해. 다 방어 무기인데 두 개만 공격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과 그다음에 기도가 공격 무기라. 자, 13장 4절. 요게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한 말 중에서 75%는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을 하다가 끝에 가서 달라져. 그러면 뭐예요?
한문으로 그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뭐냐면 75%안 맞아요. 끝에 가서 달라져. 이단 끝이 달라. 단자가 끝단이잖아요. 끝단 이단.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뱀이 그 여자에게 같이 말했다. 너희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눈이 열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과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이제.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다 맞는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제 틀린 것. 그건 뭐냐면 말 안 해준 게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알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했는데 악을 행하는구나. 아, 비참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에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내 육신은 절대로 안 돼. 왜? 사망의 몸이니까. 사망은 에너지가 없다는데 에너지가 제로란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상징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뭐냐? 죄의 몸이야. 죄는 짓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어. 이거 죄의 달인이야. 죄를 너무나 잘 지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망의 몸이야. 에너지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결국 결과를 보니까 악을 행하고 말았구나. 그때 바울은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동사가 누구예요? 주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돼. 왜? 육은 무익하니까.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의탁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잖아요. 그 승리한 거예요. 신앙의 승리는 뭐 기도 1000번 하든 아니면 무슨 금식 뭐 50일 하든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된다. 이게 뭐가 되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 있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내어드리는 삶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댄 끈 아니지.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지. 그래야 주님은 허락을 받고 하시지. 그 주님이 젠틀맨인데 내 몸을 내 맘대로 주님 맘대로 갖다가 막 쓰나요? 그게 헌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내가 동의해서 제 몸을 제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돈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감정도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발적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동체야. 그냥 수동태 가만히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요. 거기서 속은 거야. 신앙생활 좋다는 사람은 보면 뭐 인간이 뭐가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다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몸을 희생 헌신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잘못 배운 거죠. 어디서 가서 잘못 배워가지고 인간 아무것도 안 된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맡기라 그랬지. 맡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건 무기력한 삶이죠. 그건 죽은 삶이죠.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점을 매우 유념해. 즉 사탄의 거짓말 중 75%는 진리임. 이게 문제예요. 맞는 얘기를 한참 했기 때문에 맞네.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정말 독소 조항 하나 싹 집어넣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4절에 너희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번역이 두 종류가 있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도 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마귀가 그랬다는 거야. 너 결단코 안 죽어 라고 얘기한 것으로 된 게 다수고,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니? 요게 마귀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처럼 번역한 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마귀가 결단코 안 죽어 라고 했을까요? 마귀는 옳고 그름 뭐 X, O 아니에요. 항상 중간. 그렇잖아요. 오늘 비 와라 하나요? 뭐 60, 70% 비가 올걸요? 그 온단 소리야 안 온단 소리야?
이 퍼센트 문화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100%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회석 분자가 없어. 근데 마귀는 왜? 야, 반드시는 아니야.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는요 극단주의자예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뭐예요? 상대주의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한 거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 이거 다 이제 뭡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싹싹. 예,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이제 요거하고 또 하나 두 개인가밖에 없어요. 반드시는 아니야. 반드시라고 결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도 100%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후자로 봐요. 예전까지 봤을 때. 근데 영어 문법에서도 보면은 이게 surely란 단어가 surely가 맨 앞으로 나오면은 문장 전체를 부정하지만 not surely 이렇게 됐기 때문에 not always 그러면 항상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항상은 아니야. 어떤 사람이 뭐야 이거 요즘에 짬뽕 짜장면 짜장면 그러면 이 사람 100% 짜장면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로 짜장면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그래서 이게 하여간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도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영어는 분명히 돼 있는데 해석을 달리 하지만 우리는 번역 자체를 지금 두 가지가 달리 돼 있어요. 요것도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질문할 거 한 중요한 거 한 1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요. 어떤 게 맞는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저 두 개 남았네요. 3장 6절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과 일치함.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6,000년 동안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딱 세 가지 종류만 가지고 해. 육신의 경욕과 안목의 경욕과 이생의 자랑 요 세 중에 반드시 걸려 넘어져. 예, 다윗은 뭐에 걸렸습니까? 예,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걸 봤어. 왜 봐 그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요. 육신의 정욕 뭐 하여간 이것도 지금 뭐 오늘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이죠. 하여간 나는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나는 길게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 그러죠? 텔레비전이 이제 뭐가 저 공중파인가 그거 5개가 있잖아요. EBS하고 뭐 KBS, AB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어딜 가든지 그거만 요번에는 갔더니 이 대방동이라는 데가 선진 나라가 됐는지 한 100개 채널을 무료로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텔레비전 채널이 100개가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한 50개는 그 홈쇼핑이야. 홈쇼핑. 내가 홈쇼핑 처음 봤어. 근데 어떻게 홈쇼핑 하는 여자들은 억양이고 발음이고 똑같아. 그냥 태도고 막 딱 보는 순간에 얼굴은 다른 것 같은데 목소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이렇게 홀리는 뭐가 있나? 왜 배웠나? 하여간 왜 그거 합니까? 10분만 보면 뭐예요?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고 느껴. 마귀가 딱 생각을 바꿔. 난 여태까지 나한테 저거 안 필요해 이랬는데 갑자기 아니지 필요하지. 내가 가끔 가다가 또 동창회도 가려면 좀 옷도 좋은 거 입고 가야지. 아니 가만 있어봐. 내 여름 신발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겨울 신발이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고 만드는 마귀의 가장 교활한 물품 그게 텔레비전이에요. 그 산업화는 이제 21세기에는 텔레비전 없으면 눈으로 보는 거 없으면은 마귀는 역사를 못해. 분명히 저도 그래요. 난 더 이상 살 게 없어. 다 있어.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가만 있어봐. 저거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80-90%는 넘어집니다. 이미 기울었어요. 그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너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벌써 넘어지냐?
아, 저게 안목의 정형이었구나. 아, 가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길게 안 하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음이라고 한 점에 유의할 것. 예수님도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사랑에 세 가지에 걸려 들어가지고 다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다 물리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승리하려면 기록되었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니 기록은 돼 있지 성경에. 내 마음에 없어. 읽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마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실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갑자기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라가지고 그렇지 하고 딱 붙들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평소 때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고차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이게 제일 저차원이에요.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죠? 셋째로 가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 싶으면 마귀가 이제 가장 최고의 마약을 이게 뭐예요? 야, 내가 말이야 성경을 내가 좀 무식하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 저런 사람도 내가 교제를 해야 될까? 교회 가기 싫어. 막 이런 생각한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목사도 다 여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근데 진짜 훌륭한 목사 봤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도둑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1년 동안 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만 했다고. 왜? 설교하고 뭐하고 그러면 다 뭐예요? 설교 잘하신다, 성경 많이 하신다, 막 칭찬받아가지고 자기가 붕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제일 고단수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수들도요.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요즘에 뭐 김 교수님이 좋은 책 쓰셨던데 옆에 있던 교수가 그거 다 베낀 거야. 그거 개발세발 그게 책이냐? 깜짝 놀랐어. 이 사람 굉장히 점잖고 아주 뭐랄까 좀 존경할 만한 교수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책 썼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그걸 책이라고 썼냐고 개발세발하면서 목사들 똑같대요. 어제 누가 보니까 참 좋은 설교. 이거 다 베낀 거야. 그 미국 사람 그 누가 한 거 다 베낀 거야. 그거 무슨 설교라고. 목사끼리 다 똑같아요. 자기 사랑하고. 마귀가 그냥 마귀가 아니야. 요 세 가지로 딱 접근하면 다윗 같은 성군도 꼬꾸라지. 그죠? 다 꼬꾸라져.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 없어. 예수님 빼고 다 꼬꾸라졌어. 그 이 세 가지를 안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세 군데다 써놨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승리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무너졌다. 아담과 이브는 무너졌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 세 가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은 요 세 가지로 돼 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에게 걸려든다. 조심해라. 그다음에 마지막 3장 7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바 자기 의와 연관되어 있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기 의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열매 없는 이파리는 알맹이 없는 고백일 뿐이다 이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나올 때는요.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예표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너희는 개들이야 개들 이게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그랬죠. 예. 그런 영적인 교만 자기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이 트럼프 같이 멍청한 놈은 그냥 자기 자랑을 그냥 막 입으로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은근히 겸손한 것 같은데 싹 자기 의를 밑에다 쫙 깔아가지고 고는 사람도 있다고.
자,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죠. 완전하고 순전하고 곧바르고 죄에서 악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인간으로 최고의 평점을 받은 사람이 A+를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장 불행과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막 논쟁이 진행되다 클라이맥스가 어디냐? 욥기 31장에 가면은 드디어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사실 나 이렇게 살았거든. 야, 보면 그냥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인간이 있어? 하나님도 칭찬할 만하네.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았어. 문제는 뭐냐? 그 칭찬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괜찮아. 근데 자기가 그걸 의식하고 있어.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이것이 무너뜨려지려면 엄청난 고난이 필요한 거에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족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친구들한테 버림받았죠. 부인한테 버림받았죠. 종들에게 조롱당했. 인생에서 이런 경험한 사람 없는데 왜냐?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굉장히 의로운 건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했어.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내가 불의하고 네가 의롭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 뭐 알고 지금 뭐 알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너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184가지를 질문했는데요. 허리띠 딱 동이고 다리 후들거릴 테니까 잘 들어. 사내답게 딱 질문할 테니까 184가지를 질문했더니 욥이 하나도 모르겠네. 창조 셋째 안서부터 둘째 안을 셋째 안을 아래 지옥까지 지하 세계부터 저 셋째 높은 데까지의 모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더 이상 몰라가지고 항복했는데도 더 거기다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너는 리워야다나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또 하나 게헤못.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게헤못, 베헤못, 베헤못. 그 다음에 리워야단. 알아? 너는 지금 물질로 만든 것도 모르는 판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이런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얘네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너는 네 의의를 가지고 나를 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자기 의예요. 이거를 못 내려놓으면은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인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역사에서 최초로 나온 책이 욥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의의를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지금 자기의 의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의로운데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셨다? 그럼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탁 얘기했더니 나중에 정신 차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입 딱 다물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내 의로 이겨내려고 했다니.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러한 나를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그 순간이 뭐예요? 그 욥하고 같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게 왜 그러는 거지?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바닥으로 밀어붙이고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이거보다 훨씬 더 욥이 당한 고난까지 갔어요? 욥이 당한 고난까지 가본 줄 알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 제일 큰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별로 의롭지도 않은데 별로 고난도 안 당했는데 뭐가 불만이야? 생각이 드세요? 그 생각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 교회에서 3번이나 그 어려운 거 3번씩 했어요. 저도 약간 그 공부하느라가 죽을 똥 쌌어요. 뭐 이렇게 어렵냐? 근데 핵심을 알겠더라고. 욥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말,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합니다. 너무 밉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내 의를 비교하다니. 이해가 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하는 사람은 제임스 낙스고 다들 뭐예요? 성경에서 욥기가 최고입니다. 욥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근데 이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욥과 같은 생각을 품었었던 거지 다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봐도 뭐 형편없어. 그럼 뭐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근데 저 사람 뭐 내세울 게 많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여간 좀 고단수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받게. 우리 저 정민영 형제님 같은 분이 많이 그렇게 사셔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고상하게 내리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죠. 예, 시간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4시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